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온 인류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습관을 만들죠. 한번 죄를 질 때는 두렵지만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를 질 때는 조금 덜 두렵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질 때는 좀 덜 두렵게 되고, 그렇게 하면 죄가 습관이 되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양심이 무디어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무디어져, 성경의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았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범하여도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뭔가 가책이 없는 그런 무덤덤한 마음이 돼버리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중독된 자들을 교화시킬 때 그들의 삶을 좀 고치려고 할 때 항상 어떤 교육들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많이 어기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그러면은 어떤 교통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를 이제 많이 내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데,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고를 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피해의 실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이 다치는 것, 또 죽음을 당하는 것, 금전적인 피해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을 내거나 아니면 신호를 어기게 되면 얼만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또 권총을 소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총을 라이센스를 사서 돈만 주면 권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만 주고 라이센스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기를 잘못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몇 세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집에 있는 총을 잘못 건드려서 자기 동생 아이를 사살한 일들이 생겼는데요. 죽게 된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이 단지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큼 큰 고통이 찾아오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조심하게 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주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죄를 범하면 어떠한 고통이 자신과 남편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모든 자연 만물에게 찾아올 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았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짓기 전에는 달콤하고 죄에 빠지고 나면 그것이 쓰게 되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 본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결과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은 죄와 멀리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을 살아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나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산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를 오면 마음이 어떠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5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할까요? 법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지키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막 취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고요. 이 법을 어기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하면, 고통을 주면 그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죄를 범한다는 말은 그것은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깨어질까요? 크게 3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그 다음에 수치, 부끄러움이 생긴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수치가 찾아오고 또한 우리 안에 당당하고 자유롭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가고 내 모습 그대로 또 나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또한 우리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2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가 파괴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산책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느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기쁨으로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살게 되면요, 기도를 잠시만 해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주중에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금방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가 아니어서 늦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역경과 환경 가운데 건지지 못하시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하기 전에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언제 하나님이 동산을 거르셨다고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왜 이 심각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그때 날씨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곳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늘할 때 바람이 불고 서늘해.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얼마나 춥고 외롭고 또 죄로 두렵고 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가죽옷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심이 많이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관계가 파괴되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짝져주신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나로 먹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와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마치 자신과 한 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전적으로 그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물질이 더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달콤한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죄는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고백할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아뢰어 정결함을 얻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지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막힘없이 그러한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같지도 않다면 막힌 담이 있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고백해야 하고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죄의 결과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육체의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육체의 고통, 즉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고통 없이 자녀를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는 참된 기쁨과 축복이 이제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도 육체의 고통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러니까 평생 수고하고 살아야, 그래야 대가로 어떠한 열매들이 주어져서 식물을 얻는다.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돌보고 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로 식물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요,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갈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또 다스림을 받으면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보니까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세번역 성경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는 질서를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질서는 어떤 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동역자의 개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스리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와에게 이렇게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었을까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와가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하와가 이 질서를 파괴하고 본인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치어 이 질서를 파괴함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바로 지키며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환경의 척박함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의 아내 여인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냐면 환경의 척박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또 쫓겨났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땅이 열매를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척박함이 그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요, 아담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땅의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영향이, 자연의 영향이 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척박해졌고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죄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죄가 우리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관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척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마다 복을 얻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요셉이 머무는 가정마다 복을 얻습니다. 요셉이 총무로 있으니까
바벨론이 또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서는요,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기근을 당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척박함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늘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주중에 아는 집사님들이 와서 잠시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남편이랑 이혼할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굉장히 구두쇠라고, 그러니까 항상 물질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물질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에 연약하면서 벗어나. 한 분은 되게 아파요. 거기 오신 분이 다 아프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아프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픈 거에 마음 쏟고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살면 평생, 그러면 아픈 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없겠냐? 그럼 또 그 문제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평생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언제 돌리고 하나님을 언제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 혹시 사업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어디 연약한 문제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물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 가시를 낳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신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고치시려면 고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가지고 평생 붙잡고 그냥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는 평생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평생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평생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요, 주님께 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에 매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왔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렵게 느끼는 것은 사망, 죽음이고요. 또 가장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오늘 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말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간데 자유롭지 못하고 막힌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의 자신 스스로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척박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만을 살고 내 문제에 매여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가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멀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환경이 척박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 수고의 노력과 아픔이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매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문제를 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내가 여태까지는
나의 문제 때문에 많이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고 내 관심, 나의 모든 마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잠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얹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는 그냥 주의 손에 맡깁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나 자신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문제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높으신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에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많은 시간, 아니 날마다 자신의 문제만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의 경제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갈지를 늘 마음 쏟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자신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